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은혜를 내리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이 주실 영광 소망하며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96장입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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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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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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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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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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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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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화를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신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오면 믿는 사람들과 지내지만 세상에 나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게 되지요.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신자는
불신자들에게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라도 선을 행하면서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나 사장 밑에서 일할 때에도 능동적인 순종을 하면서 섬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왕을 능동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구원을 얻는, 그리고 또 유대민족들을 구원 얻는데 유익이 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에스더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고 모르드게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랐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하수웨로 왕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말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다는 말입니다. 고대의 왕궁의 문에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왕궁 문 앞의 광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왕을 대면하기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고충을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날마다 붐볐습니다. 이 왕궁문에 모르드게가 앉아 있다는 말은 모르드게가 왕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 따르면 왕궁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국회의원급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관료로서 나라 일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된 것은 에스더의 후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나 그 신하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만이 죽고 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그때서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후광으로 왕궁 문 앞에 앉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상관없이 유능한 관료로 인정을 받아서 왕궁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19절 상반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뽑고 나서 또다시 처녀를 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스더를 뽑기 위해서 처녀들을 모았던 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를 뽑기 위해서 처녀들을 모았던 때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이미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는 관료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요. 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알기에 불경건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리고 썩 훌륭하지 않은 왕입니다. 나라 일을 열심히 돌보는 왕이기보다는 자기의 정력을 채우는데 급급한 왕입니다. 그러니 이 아하수에로 왕은 불경건한 왕이다, 또 불의한 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왕을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섬깁니까? 굉장히 능동적으로 섬깁니다. 수동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영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넷이 두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문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왕이 문을 지나갈 때 그때 죽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가 이런 역모를 고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조사하고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내시를 나무에 달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역모를 알고 그것을 고해서 역모를 막고 왕을 구했죠.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로서 능동적으로 왕을 섬긴 겁니다. 역모를 모른 척한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아하수에로 왕은 죽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능동적으로 섬긴 것처럼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을 섬길 때 능동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섬길 때도 능동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능동적으로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런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꿈으로 꾼 것을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지어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왕이 그 심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입에 발린 말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말이겠지만 이건 다니엘의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건 다니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왕입니다. 그러면 원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 왕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능동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방 왕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 왕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섬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그때 그들을 섬기더라도 능동적으로 섬기십시오. 그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능동적으로 섬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까지 능동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라면 그런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섬길 수는 없죠.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왕이었다고 해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 멸망하려고 작정하는 왕이었다면 그런 왕을 이 모르드게가 능동적으로 섬겼겠습니까? 그런 왕이었다면 오히려 저항을 했겠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왕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바로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백성을 핍박하면 그런 왕에게는 순종하지를 않는 겁니다. 저항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왕이 아니라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섬겨야죠. 그가 불의할 수 있지만, 그가 불경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능동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과 또 그들의 구원에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성도들에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금들이 나라를 공의롭게 잘 다스려 줘야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들이 만약에 폭정을 저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왕이라도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섬깁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 성도가 사장님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직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사장님을 능동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회사를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싶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능동적으로 잘 섬겨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또 그들의 구원에도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열심히 섬긴다고 섬겨도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 생각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영모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왕은 모르드게가 영모를 구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일지에 기록만 해놓았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 큰 일을 했는데도 아무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의 손에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에 이 일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당장 눈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을 선한 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세상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암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